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음식 잡수실 때 소금 없이 잡수세요? 예, 저는 조금 짜게 먹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소금이 덜 들어가도 먹질 못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야,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또 그 빛이라고 그래요. 예,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도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유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말씀은 뭐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의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행하는 의가 이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소금과 빛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나은 그러한 생활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들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들은 믿는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후에 심판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행했느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는 것 같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그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믿는다,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런 거 좋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믿는 도리를 행하라. 즉 빛과 소금의 일을 하거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식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믿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말로만 어떤 형식으로만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다 이것이 빛이 되고 햇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서 바로 모든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에게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막연하게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활에 그걸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나타내느냐. 근데 여기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여기 41절에 보면 참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다 같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친구가 되어서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서든지 혼자 오리를 가기가 힘들으니까 친구를 붙들고 야야 나하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근데 자기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데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오리만 갈 게 아니라 거기서 오리를 더 플러스해서 심리를 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리를 더 가는 삶을 제목으로 삼아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우리의 일이 끝났는데 오리를 더 가자고 하면은요 귀찮아서 또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오리를 동행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리를 동행하되 오리를 더 가는 그런 플러스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오리를 더 가는 삶을 살 때에 왜 그것이 빛이 되고 왜 소금이 되는가? 첫째는 이 오리를 더 가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기뻐가지고 누구한테든지 이 기쁨을 전달하는데 이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그런데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얼굴이 꼭 저 절에 가면 어떤 형상이 있죠, 그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밝아야 돼요. 명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든지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친절을 베풀으면요 참 우리 옛말에도 있어요. 친절을 베풀려면요 빛도 탕감해 준대요. 우리가 친절 베푸는 게 뭡니까? 모르는 사람을 봐도 목례를 한다든지 할렐루야를 한다든지 예수 믿고 복 받으라든지 이렇게 웃음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또 길 잃어버린 사람을 길을 찾아주는 것도 이것도 친절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또 가르쳐주는 것도 친절해요. 근데 그럴 때 퉁퉁 맞은 소리로 하지 말고 친절한 말로 친절한 얼굴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인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친절이 충만해요. 아멘스를 못하는 사람은 뭔가 걸리는 사람인데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제자의 이름으로 지나가는 객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사람을 하늘의 상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상 주기를 참 좋아하는 주님이시요. 객에게 물 한 그릇을 줄 때에 여러분들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주면은요 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친절 아닙니까?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귀한 데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목이 말라니 물을 한 그릇 타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이 가뭄에 무슨 물이 있느냐고. 지금 유럽은 난리가 났어요. 왜?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샤워도 조금 쓰라고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비가 안 와서.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날마다 비 오네. 비가 와도 솔솔 오는 게 좋아. 우다당 쿵쾅하고 자꾸 오면 좀 그게 문제가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엘리야 시절에 살았다고 하고는 먼저 냉수 한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냉수를 한 그릇 갖다 줬더니 그걸 아주 맛있게 마시고는요 그다음에요 이런 세상에 떡을 하나 갖고 오라네. 이건 좀 무리한 것 같으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나한테 떡을 하나 가져오면 내가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 여인이 눈이 땡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순종을 해요. 근데 복 못 받는 사람은 욕을 바가지로 했을 거야. 내가 이 떡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뺏어 먹으려고 얌치 짓을 한다고 그럴 건데, 참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거 갖다 줬더니요, 그래서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나지 아니고 병의 기름이 맞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예, 그 자그만 친절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수넴 여인은 늘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은 귀한 분이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저분 모셔다가 우리 집에서 쉬게 하자. 그러다가 이제 이 엘리사가 그 말 듣고 참 고마워서 그 먼 길에 그 집에서 쉬고 자고 먹고 그러고 가셨는데,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우리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저분을 위해서 다락방을 하나 짓고 침대도 마련하고 거기에 모든 옷도 마련하고 그래서 거기서 쉬게 하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나가는 객한테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요,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가슴이 감동을 받아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어디 있냐? 그 여인을 불러라. 그래서 내년 이맘때면 당신의 아들을 갖겠소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이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 없었는데 정말로 그 이듬해 아들을 가졌어요. 세상에 이런 친절이 이 사람의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친절은 우리들이 매일 우리의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저 어느 시카고 가구 회사에서 이제 가구를 파는데 오후 늦게 손님도 없고, 근데 말이야,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이 시카고는 조금 북쪽에 있어서 추운 지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그 가구점 앞에 쭉 늘어서 그 난간에서 비를 피하는데, 거기 노인 한 분이 거기서 비를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점원이 딱 해서 나가가지고, 아유 할머니 여기서 비를 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피하세요. 그러고는요, 의자를 내놓고 앉게 한 다음에 난로를 피워서 이제 따뜻하게 해줬어요. 이 할머니가 아유 참 젊은이 착하네, 나 바로 갈래. 아이고 너 앉아 계세요. 차가 데려올 텐데 차가 오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정말로 차가 와서 할머니를 모셔다가 드렸어요. 근데 한 달 후에 카네기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회사에 한번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아니 그 당시에 카네기는 전 세계 부자인데,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 회사에서 쓰는 모든 가구는 당신 집에서 만드는 가구를 쓰기로 했소. 이것은 바로 비 쏟아지는 가운데 한 노인을 따뜻하게 영접한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세상에 비 피하러 온 노인네 친절하게 했다고. 세상에 그 카네기 회사가 얼마나 큰데 그 회사 가구를 전부 이 청년의 가구점에서 쓰기로 해서 일확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이 사람같이 뭐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에 배가지고 늘 하면은 이런 횡재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참 이 친절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항정도 없어요. 어느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
늦은 시간에 노부부가 그 호텔에 들어와서 좀 방 좀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폭풍이 치니까 전부 방이 다 사람들이 꽉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내에는 호텔마다 다 방이 찼어요. 그래 이 노부부가 그 빗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을 때 이 젊은 관리자가,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나가신다 하더라도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이라도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죠. 아이고 고맙지. 그래가지고 관리하는 심부름 많은 청년의 방에 들어가서 이 노부부가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이제 맑은 날에 그 집을 떠나면서 거기 계산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당신은 미국 전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관리할 사람이고만요 라고 써놓고 갔어요. 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난 몇 년 후에 초청장이 하나 날라왔는데,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는 호텔로 한번 오라고 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 편지인가? 나는 시골 사람이고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한데 그 먼 길에 어떻게 가나? 그래도 그 편지 내용이 하도 간곡해서 이 청년이 그걸 찾아갔는데, 세상에 그 비행장에 노부부 내우가 나와서 이 청년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청년을 아들이 호텔이라고 하는 그 호텔로 데리고 갔어요. 아스토리아, 미국 말이라 조금 이랬다 저랬대요. 아스토리아라고. 근데 이 호텔은 뉴욕에서 제일 크고 제일 비싼 호텔이에요. 그 호텔은 47층에다가 방이 1413개나 되는 1, 2호텔입니다. 나도 거기 가봤지만은요, 로비에만 들어갔다 나왔어요. 어마어마야. 근데 이 두 노부부가 이 청년한테, 이 호텔이 바로 당신이 받아 운영할 호텔입니다. 기절을 할 뻔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자기가 몇 년 전에 노부부를 그 폭풍우 치는 밤에 자기 자리에다가 모셨던 그것을 이 호텔 주인인 아스토리아 호텔 그 주인 영감이, 당신이 미국 전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운영할 사람이다 라고 적어 갔는데, 바로 그 제일 좋은 호텔을 이 청년에게 맡겨서 그 호텔을 운영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일확 큰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우리의 친절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요. 물 위에 가루를 던져라. 그러면 몇 년 후에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처럼 오리를 더 가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곤란당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리를 더 가는 삶은 바로 정직하고 성실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되도록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정하게 살아갑니다.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참 그런 사람 좋아하는 거 보면 속이 뒤집혀. 성경에 욥기서 8장 5절 7절에 보면 이제 개업할 때 자주 쓰는 말씀인데,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를 편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라고 했습니다. 즉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누르고 늘어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창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5편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도 행해야 될 말씀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지, 야곱이는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얼마나 정직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성공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축복받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저 한국에서 안수 집사까지 하던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세탁소를 차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민 가면 하는 게 세탁소, 또 이 채소 가게,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미국 신사가 양복 한 벌을 맡기면서 일주일 후에 올 테니까 세탁을 해달라고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탁을 하려고 이 옷 주머니를 이게 전부 뒤집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주머니에서 $1,700가 나왔어요. 예. 그 당시에 상당한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잘 두고, 그리고 세탁을 잘해서 일주일 후에 찾아온 그 신사에게 세탁한 양복을 내놓으면서 여기 당신 주머니에 $1,700 있는데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거기 이 신사가 깜짝 놀라는 게요, 이 신사가 자기 주머니에 $1,700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세탁을 맡긴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횡자 만났네. 그렇지? 가끔 내가 주머니에 잊어버리고 돈을 넣고 우리 집사람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어느 날 들어가면 수지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수지 맞았어? 그건 내 돈이요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자기 거리야. 그러니 어떻게 뭐 부부간에 내 돈이 어디 있어? 안 돌려줘 절대. 근데 이 세탁소 주인은 그게 나무 돈이니까, 불로 소독하는 돈이니까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어느 항공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바로 자기가 세탁해준 그 사람이 부사장이었어요, 그 항공사에. 그러면서 지금부터 우리 항공사의 빨래는 모두 당신한테 맡기기로 해서, 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박수를 치는 건데,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 오리를 덩하는 삶을 살아야지. 좋으면 박수치고 춤도 추고 그래야지. 그리고 어제 나 춤추려다가 저 노인네 망령 떤다고 할까봐 내가 안 췄어. 세상에 조그만 세탁소 하나 차리고 근근히 사는 이 안수 집사님이 항공사 빨래가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 비행기 한 대에 들어가 있는 빨래도 어마어마한데 그 항공사 몇백 대의 그
비행기 빨래를 하게 돼가지고 세상에 큰 공장을 하는 그런 기업가가 됐다니까. 그게 한국 사람이요. 요새 한국 사람이 떠요. 노래도 뜨고 춤도 뜨고 음식도 뜨고 정직한 것도 떠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항공사 세탁물을 맡아서 얼마나 성실하게 또 해줬겠어요. 그런가 하면 말이에요. 또 미국에 하면은 또 이 세탁소 안 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페인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페인트에다가 또 재활용, 또 재건축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이 일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루는 어떤 할머니 집을 열심히 페인트 칠을 잘 해가지고 끝났는데, 세상에요,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색깔을 말해요. 뭐 아이보리 색으로 해달라. 그래서 아이보리 색으로다 자기 성질에 맞는 색을 이제 처음에 이게 표본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좋다, 이걸로 해달라. 그러면 그걸로 칠해주거든요. 그럼 조금만 색이 틀려도 다시 그 큰 집을 다시. 그런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 근데 그 근처에 불이 났어. 요새도 불이 아직 안 꺼졌대요. 근데 이 불티가 태워가지고 그 세탁기, 새로 산 세탁기에 그 불똥에 앉아가지고 얼룩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페인트 칠한 사람하고 관계 있어, 없어? 관계 없지. 그랬더니 이 페인트 칠한 사장을 불러서 당신이 페인트 칠한 이 세탁기에 불티가 날라서 이게 흠이 났으니까 당신 물어내라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요, 떳떳하면요, 재판 걸어요. 그래서 이 집사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래도 해라. 오래를 더 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불티를 제거하려면 제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백화점에 가서 그하고 똑같은 세탁기를 찾으니까 제일 비싼 세탁기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세탁기를 사서 아주 흠집 난 세탁기는 자기 집으로 가져오고 새 걸 갖다가 줬다는 게. 그랬더니 노인아 할머니가 그냥 입이 찢어지도록 당신 최고라고 그러면서 선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녀가 넷이랴. 그 자녀 넷에다가 사위에다가 너들 다 이 사람한테 페인트 칠하라고. 그래서 미국은 말이야 2-3년 내에 페인트를 한 번씩 해요. 그냥 전부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이 할머니가 이 한국 사람 참 페인트 잘한다고 하고, 그것도 세탁기 물어준 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요, 세상에 그 할머니 집 세탁기 하나 물어주고 30집을 페인트 칠을 해줬대야. 그러면서 목사님, 별일을 다 봤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그냥 분이 나고 한바탕 하고 싶은데 그 참고 그렇게 했더니 글쎄 30집을 했는데 한 집 하면은 10,000불이 남는데야. 그리고 얼마나 남았어? 많이 남았지, 그죠?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래서 손해본 것보다도 더 많이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남 얘기만 하지 말고 이제 내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학기가 끝났어요. 근데 1학기 7월인가 8월에 담임선생님 백과에서 바뀌는 바람에 이 통신표를 이제 전반기 통신표를 내야 되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학생들을 알 수가 있어. 근데 그 선생님 별명이 호랭이요. 근데 성적표를 맹기는데 시험 본 점수가 다 나오니까 그건 쉽지. 근데 행동 발달 상황이 있어. 근데 행동 발달 상황을 그 1번서부터 세워놓고 뭐 책임감, 정직성, 뭐 준비성, 뭐 협동성,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불러. 그러면 본인이 일어서서 가나다거든. 그게 잘하는 게 가고 중간이 나고 못하는 게 다요. 아마 여러분들 다 받아봐서 알 거예요. 내 차례가 왔는데 그 참 기가 막히대. 나를 판단해서 가나다로 평가하라는겨.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전부 가인데도 나 중간을 됐어. 근데 이제 한 가지 정직성. 그래서 그거는 가 이랬지. 그 양보할 수가 없더라고. 다른 거야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성이 나나 다나 해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가 그랬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그냥 호랭이같이 뜨면서 그 잡아먹을 같이 내가 보니까 너 다인데 어째 가라고 하냐? 그러더라는 게 글쎄. 글쎄 내 인상이 그렇게 못됐어 그래? 아이고 참나. 그리고 통신표에 그냥 바로 나와서 정직성이 기가 막혀. 그러고 그래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직성이 다냐? 내가 가지. 그래서 근데 3학년 2학기가 되었어요. 통신표가 나왔어. 근데 뭘로 나왔겠어? 가로 나왔어. 이 선생님이 자기도 미안했었는가 봐. 골똘하게 날 봤어요. 근데 나는 뭐 그 선생님한테 점수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성적이 또 좋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학부형 해에 글쎄 나를 불러다가 세워놓고는 이 학생이 이렇게 잘해서 참으로 우리 학급에서 참으로 공부도 잘하고 그래도 칭찬을 해주더라니까. 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대단한 용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호랭이 선생이 나를 글쎄 다로 했다가 가로 했어. 사람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 시간이 가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소금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저 사람이 정말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행동에서 나타나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지 않아도 그 삶에서 저 사람이 참 빛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왜 나를 소금이라 안 하고 된장이라 했냐 그렇게 싸워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겨.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이와 같이 작은 데서 소금이냐 빛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창피당해요. 크게 참 욕먹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세 번째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사람은 바로 오리를 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은혜를 입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은혜를 잊고 사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언제 은혜 입었냐? 특히 여러분들 자녀들 잘 길러야 돼요. 자녀들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뒷바라지라고 이렇게 대학 나오게 하고 사회생활하고 하게 되면 어느 날 지들이 어려운 일 생기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뭐 했어요? 이런다니까. 세상 말로 뭐 놈이요. 그러나 조그만 은혜를 입어서도 은혜 갚으려고 어떤 기회 되면 말이라도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언어에 순화를 해야 돼요. 그래 저도요, 이 성질이 조금 날카로운 편이라 아주 이 바른 소리를 잘해가지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내가 집에서 많이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좀 부드럽게 하지, 좀 은혜롭게 하지. 목사가 그렇게 톡 쏘는 얘기를 해서 상처를 입힌다고. 시편 37편 21절에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노도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갚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악인이요. 그러니까 그냥 젖혀두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그 사람은 의인이야. 그냥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요? 그냥 팍 말 못하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요? 의인에 속해야지. 은혜를 입었으면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의인인겨.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신랄하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보면 10문둥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돌아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뒤쫓아와서 예수님의 무릎에 꿇고,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내 문둥병이 나았습니다라고 간증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야,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열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은요, 문둥이 있을 때는 그저 낫고 싶어서 주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낫고 나니까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이런 세상에.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중풍병으로 우리 교회에 왔다가 몇 달 만에 깨끗함을 받았는데 안 나와. 그래서 쫓아가 버리니까 부엌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머니 어떻게 된 거야? 교회 안 나고. 그랬더니 나 났는데요 이러더라고. 답답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은혜 모르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금이 하나가 34.5kg이에요. 그거 하나가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게 10,000개가 되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대충 어떤 사람이 환산했는데 그게 1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되는가 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왕이여, 내가 갚겠습니다. 내 집도 팔고 내 자식도 팔고 내 부인도 팔고 다 팔아서 갚겠나이다. 왕이 불쌍히 여겨서 야, 나는 그 돈 있다. 그러니까 탕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1만 달러 빚진 자가 그냥 순식간에 자기 자 다 팔고 자기 목숨까지도 팔아도 못 갚는 그 빚이 깨끗이 청산이 됐으니까 춤을 추어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요 일꾼이 100일간 일하는 품삯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1만 달란트다 빚지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야 이놈아, 너 내 빚 어떻게 안 갚냐? 아이고 주인이요, 좀 기한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꼭 갚겠나이다. 무슨 소리야, 너 여덕지 노고질이 계속해서 타고 안 되겠어 너희는. 옥에다가 가뒀어요. 이 소식이 임금한테 들렸네. 그러니까 이 괘씸한 놈 다시 잡아들여라. 아니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그래 100데나리온 된 동전 하나를 동관 하나를 탕감해 줄 수 없더냐? 너는 질이 나빠. 용서할 줄을 모르고 긍휼이 있을 줄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 1만 달란트 갚아라. 그러기 전에는 옥에서 못 나온다.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거, 우리의 일생에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이건 바로 죄값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서운 심판인데, 성경 뭐라 씁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은혜라고, 거저라고. 어제 은혜라는 찬송을 잘 하는데 여럿이 한 것보다는 한 사람이 한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 박주동 목사 준비돼서? 한번 불러봐. 곡 없어도 되겠어? 방송실 가사 띄워줘. 좀 마이크 좀 빨리 좀 해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예. 이렇게 갑자기 시키면 말이요 사람이 당황해서 못하거든요. 참. 근데 우리 박주동 목사는 과연 성악가이기 때문에 또 박제 사모도 시켰으면 아마 얼떡 뛰어나왔을게요. 박수 치지 마. 시간 없어. 참 우리가 숨 쉬는 것, 걷는 것, 먹고 사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감사하고 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왜 이렇게 나는 이래? 뭐 다른 사람 다 쇼핑 가는데 나는 쇼핑도 못 가고 휴가도 못 가고 뭐야 이게 방구석에서? 그런 사람은요 같이 살면 머리가 뻑뻑해, 골치가 아파. 이게 늘 은혜답게 사는 사람 복이 있는데, 그런데 말이야 은혜를 모르는 이러한 반대 사람이 뭐야? 반역이지. 가룟 유다는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돈을 그에게 맡겼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훔쳐먹는 재미로다가 그 재미가 좋으니까 아이 세상에 자기 스승 예수님까지 팔아먹었어, 이런 나쁜 놈. 그래서 반역의 대명사는 가룟 유다입니다. 사람이 돈에 미치면요 자기 스승도 팔고 지 부인도 팔고 지 남편도 팔고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런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압살롬. 그 훌륭한 아버지 다윗을 아버지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그 아버지의 영광을 뺏기 위해서 성문에서 재판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냥
거짓말로다가 판결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왕이 될 텐데 그때 일어나서 압살롬 손들어줘. 아버지의 영광을 성문에서 빼앗은 이 나쁜 사람. 나중에는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뒤쫓고, 이런 반역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는 자기가 자랑하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세상에 돈 훔치려고 30배 예수님 팔아먹고 고통스러워서 나무에 매달아 자결하다가 줄이 끊어져 떨어져 배가 터져 죽었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리를 덩하는 그런 삶을 살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고 그래서 옳은 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리를 안 가려고 빠부당거리고 도리어 반항하고 원수지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망하는 거라니까. 끝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수확철이 되면은요, 난 룻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 늙어 빠진 시모를 모시기 위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잖아요. 거기 나무라고 하니까 세상에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서 내가 죽겠나이다. 이 얼마나 눈물겨운 충절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 주셔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바로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오리를 더가는 삶, 이 사랑의 삶이 그 당시에 꼭 보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 후손에 가서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의인의 자식은 결코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의를 베푸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여기 이 금산에 조독삼 장로가 섬겼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조독삼 씨는 자기 종 이작이라는 사람을 세상에 장로 투표해서 자기는 떨어지고 이작 씨가 됐어요. 거기 분을 내지 않고 그래 자기가 나보다 낫다 그렇게 해주고 자기를 또 신학교 보내서 목사님 되게 하고,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교회에 맡겨가지고 자기는 장로로서 봉사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말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7년이나 쫓아다닌 사람. 오늘날 쓸데없는데 정력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사울이 죽었지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오히려 사랑하고 전쟁에 가서도 사울을 위해 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사울이 그 아들들과 함께 죽었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푼 것보다도 1000배 만배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재미난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잣집에서 황소와 나귀를 데리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들에 나가서 황소도 일하고 나귀도 일하고 똑같이 집에 와서 먹고 또 쉬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황소가 깨가 났어요. 아니 힘이 내가 더 센데 힘든 일은 나 시키고 무거운 짐 날르는 것도 날 시키고 저 나귀는 그저 가벼운 거 시키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면 어떡하냐?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황소가 깨를 내가지고 일하러 가자. 주인이 그래도 아파요 못 가요. 그러고 우리간에 그냥 들어놓어 있어. 그 이튿날도 들어놓았어. 그 이튿날 들어놓았어. 아 이놈 황소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네. 7일이 됐어.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놓어 있다 보니까 궁금이야. 그래서 일하고 들어오는 나귀 보고 야 나귀야 일 좀 와봐. 그래 왜? 주인이 한마디도 안 하대? 내가 이렇게 여러 날 일 안 하고 들어놓어 있는데 주인이 한마디도 안 하대? 한마디도 안 해.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일하고 돌아오는데 주인이 말이요 뭔가 정육점 주인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황소 눈이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자기의 칼을 금하여 치지 않으면 그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은혜 갖고 우리들이 사랑하는 거 그게 큰 게 아니에요. 목숨 안 내놔도 돼요. 목숨이 이미 예수님이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할 때에 세상 사람이 보고 됐다. 너 정말 예수 믿는다도 하더니 정말 예수 믿는 증거가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성경은 끼고 교회에 늘 댕기지만은 무엇인가 전도를 해도 되지도 않고 무엇인가 증거가 없으면 사람들이 너나 내나 일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너희들이 이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너희들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이와 같은 자그마한 친절, 자그마한 사랑, 자그마한 용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첫 시간에 우리의 삶에 오리를 당하는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삶을 실제에 행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